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에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찾으셔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럴 때 뽀록납니다. 성경책 안 들고 오시면 꼭 불시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304페이지에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촉에서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축한 종이 주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사역자가 이 11시 예배, 주일 낮 예배에 말씀 전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진짜 1년에 한 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형 교회 가든지 어떤 교회 가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사역자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1년에 한 번 오랜만에 전하게 되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부터 시작하는데 항상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몇 주 전부터 준비하는데 계속 이 본문으로 갔다가 저 본문으로 갔다가 이 본문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원래 이제 우리가 창세기 야곱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참 이삭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평생 감사라는 책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는 기간이니까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가 무엇이고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사의 안내로 하늘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창고를 보았는데 그 안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창고는 텅텅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곳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간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줄 보화가 가득했던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라 보화가 가득한 창고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텅 비게 되었습니다. 또 천사와 그 사람은 또 다른 창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창고에 가니까 반대로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니 이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보화가 있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보화가 쌓여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화는 감사에 인색한 우리의 신앙을 꼬집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3개월 전부터 감사 노트 쓰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줬고 9월 둘째 주에 있을 13주년 기념 예배 때 하나님께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들 많이 다 적으셨나요? 우리 한번 예배하기 앞서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10페이지 적으신 분, 20페이지 적으신 분, 아마 들으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시험 받아서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페이지를 적었나?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감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생활이 무엇이고, 또 매일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우리의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하루도 눈을 떠서 이렇게 주일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며, 또한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감사의 기본이자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감사이자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숫자 0, 제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0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내가 아침에 먹었던 밥 한 공기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식하지 못했던 공기와 햇빛과 바람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의 삼각형 가운데 한 꼭지점을 이룹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나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 오늘 아까 읽었던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고백은 그래서 나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하루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불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기에 십자가 구원이 나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평범한 하루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줄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은 대머리도 감사할 제목이 6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됩니다. 날마다 앞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보면 구걸하는 사람은 중에 대머리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어먹고 사람이 없습니다. 넷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제가 아는 목사님들의 반 이상이 아마 그 대머리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머리카락 개수를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자의 결혼 대상 1위가 대머리입니다. 한국에서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내는 것인데 결혼 못하는 사람 유형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가난한 농촌 총각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에게도 감사의 조건 6가지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부터 앞머리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탈모 증상, 처음에는 탈모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날 줄 알았거든요. 한쪽만 올라오더만 이제 30대를 지나니까 이제 이쪽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미국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탁 빡빡 밀잖아요. 빡빡 밀면 이제 표가 안 나겠다 딱 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게 특히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한국에서 머리를 미는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님이고 두 번째는 조폭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빡빡 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갈까 그 고민 때문에 아직까지 행동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마가 좀 넓다지 머리와 이마의 경계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대머리는 이대로 물러져. 그래서 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다 대머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빠질 때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이대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 위안거리 삼은 것은 내가 대머리니까 최소한 나의 아들은 대머리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첫째가 딸이고 이제 만약에 둘째를 딸로 놓게 되면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양 아들 안 놓을 거 그냥 내 때는 대머리가 아니고 내 아들 때 대머리며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머리카락을 한 올 심는데 10불이 들어갑니다. 머리카락 한 올 있죠? 10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개를 심으면 1000불이고 1000개를 심으면 10,000불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대강 20만 개입니다. 그러면 1000개를 1000개, 10,000불치 심어도 표도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해 전에 축구선수 루니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2억인가 3억인가 들어서 모발 이식 수술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표가 안 나요. 그래서 2억인가 3억인가 들었는데 왜 표가 안 나지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그것을 보면서 최소한 한 5만 불, 10만 불은 해야지 표가 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머리 전체에 다 하나도 없잖아요. 없고 머리카락을 심으려면 한국 돈으로 20억, 미국 돈으로 200만 불이 듭니다. 여러분은 벌써 200만 불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신가요? 감사는 이제 영어 땡큐에서 생각 띵크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고 있는 나의 감사 노트에 한 줄씩 한 줄씩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생활은 우리의 감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 11명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는데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서로 손으로 입을 막고 부정하다라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찰한 후 깨끗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았음을 공포하고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이 이미 나을 것을 전제하신 행동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이미 나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9명은 병이 낫자 기뻐서 제사장에게 곧장 달려갔고 그중 오직 한 명만이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17장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 9명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평생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또 도와달라고 간청하다가 그것이 잘 해결되면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전 생활로 쉽게 돌아가며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9 사람들 중에 속하기는 쉬워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명에 속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일에서 오는 끝이는 그 감사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사이 또 축복과 축복 사이에는 감사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며 마디를 만들며 자라듯이 우리도 감사의 매듭을 지으며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나에게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가운데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 감사드려 온 한 명의 감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 노트에는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것은 왜 안 적었지? 왜 이것을 빼먹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적었네. 이런 것도 이 작고 사소한 것도 잊지 아니하고 적어놨네 라고 생각할 만큼 감사 노트에 빼곡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감사가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감사의 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해줍니다. 하박국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의 감사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의 감사였습니다. 전쟁이 곧 엄습할 그 상황,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그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나온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시련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을 통해서 드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고통 가운데 드린 감사였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린 감사였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감사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을 섬기고 계신 안창호 선교사님이 쓰신 책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우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과 맞는 이야기라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사이 지역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물이 오지 않는 건기에 소를 몰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족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꽤 긴 시간을 옮겨야 됐기 때문에 식구가 다 같이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전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각 집안의 대표들이 모여서 몇 명만 차출되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몇 사람들과 함께 소를 데리고 물이 있는 킬리만자로 산으로 가는데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송하는데
뒤이어 수백 마리의 소떼가 함께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 가끔 들리는 소식은 그리 좋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몇 마리가 죽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몇 마리가 죽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려 10월 말쯤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들은 너무 지쳐 있었고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많은 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추장의 소가 모두 153마리였는데 거의 3분의 2 되는 91마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성교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추장이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봤자 이게 뭐야,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추장을 따를 것 같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의 추장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을 전체가 쉽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성교사님은 추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추장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들이 잃었기 때문에 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을 하는데 추장은 여전히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추장이 흰 소를 몰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흰 소는 마사의 부족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보통 축제 때나 제사 때 잡아서 잡는 것입니다. 안성교사님은 추장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추장은 앞에 나서자마자 할렐루야!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소를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이어 추장이 말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소를 91만이나 죽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야속하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소를 기도하는데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제 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91마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제 소 모두 153마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신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이번 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이 소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사이 부족 이 추장이 가진 것이 없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소 한 마리면 우리나라도 아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 다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 소값을 91마리의 소값을 환산해도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91마리에 해당하는 그 여러분의 그 재산을 잃게 된다면 마사의 부족 추장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답답하고 또 고통스럽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절로 나오진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마사이족 추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또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가운데서도,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숙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감사 노트에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만 적는 것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내 것을 때도 잃었을 때도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나의 감사 노트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줄씩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136편에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아마 26번이 아니라 지면만 허락된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시 전체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다윗처럼 또한 앞에 살펴본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평범한 일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적고 있는 나의 시편, 나의 감사 노트에는 감사가 100번에서 1000번, 1000번에서 10,000번, 10,000번에서 1,000,000번이라도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 노트를 왜 적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고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한 사건에 불과한 것들을 내가 기록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고 큰 감사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감사했던 것처럼 나의 시편 136편, 나의 감사 노트를 통해서 내 인생에 임했던 주님의 축복을 하루하루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달에 드릴 그 감사 노트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나의 감사 노트를 딱 펼쳐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줄씩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성숙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또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에게 일어난 그 시간 속 가운데 또 한 사건에 불과한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인생을 통해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